어떠한 일도 우리가 불평불만의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감사의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현상만을 봐가지고 섣불리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이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악을 선호로 바꾸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좋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베풀기를 이렇게 잘 못하고 자꾸 받기를 좋아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받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요. 이발소를 개업을 했는데, 이발소 개업하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좋은 일 하시는 종교인들은 무료로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발소 주인이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스님도 오고 이제 신부도 오고 이제 목사도 오고 이러는데, 스님이 이발하러 갔다가 너무 고마워서 다음에 올 때 장미꽃을 가져왔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인사로. 그런데 신부님은 이발 공짜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이발소 주인에게 너무 감사해서 다음에 올 때는 또 초콜릿을 좀 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이발을 하고 다음에 올 때 뭘 가져왔겠어요? 목사님을 데리고 왔대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 목사님들은 뭐 공짜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갖고 이렇게 또 데리고 온다, 이런 의미보다는 저는 이제 이런 것도 불신자가 보기에는 목사님은 인사도 없고 말이지, 공짜만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목사가 목사를 데리고 올 때는 그 목사는 분명히 그 이발소에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또 혹시 그 중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그 이발소의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어디를 예수 믿는 자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롭게 상황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떠한 상황도 불평할 것이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힘든 상황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 어려움이 지속될 때는 정말 의심 가는 것도 있고, 하나님 왜 이러나, 우리 선교사님 말대로 내가 좋은 일 하는데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내한테 이럴 수 있겠나 라는 섭섭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내 시각입니다. 내가 바라보면 그래요. 근데 그 시각을 하나님 측면에서 바라보면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론은 아는데 이것이 적용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측면에서 뭔가를 다 보면 이게 그냥 실마리가 탁 붙잡혀요. 실마리. 인생은 두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하는데 장애가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장애 다 옵니다. 문제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가 기회가 되어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일어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분이 당대 최고의 가장 인기 있는 대학 교수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는 세 가지 삼중고의 최고의 장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오히려 그 장애 때문에 더 유명해지고 장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드러나 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장애가 오는데, 그 장애 속에서 어떤 장애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 고민하고 그것 갖고 낑낑낑 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왜 그렇습니까? 장애를 장애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장애를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이 장애 속에 내가 성숙이 있고 이 장애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장애를 바라볼 때 이길 힘이 생겨가지고 그 장애를 뛰어넘는 분이 있어요. 극복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했죠. 네. 그들의 힘으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그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장애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인데 어떻게 장애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엄청난 장애들이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이 일부러? 아니에요. 그 장애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여주어가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장애 속에서 하나님의 파워가, 능력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해서 우리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장애나 어떠한 상황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그 영광 속에서 사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움이 아닌 걸로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나? 내 삶은 왜 이럴까? 자꾸 비교하고 저 사람은 안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래 오래 가지? 어려움이 왜 이래 오래 가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그 시각은 뭐죠? 장애로 보고 문제로 보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곳에도 장애가 있어요. 뭐 세상에 좋은 막 놀고 막 띵까띵까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지금 장애가 한두 개가 아니야. 오늘 우리는 뭐 세상 즐거움으로 가는 것에 장애가 있다면 뭐 이해는 하겠는데 예수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장애가 온 거예요. 그 장애는 무리가 있고요. 예, 무리가 있고 사람에 치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뭔가 해보려고 하면 딱 사람이 시험 들고 사람이 사람을 시험 받고. 하나님, 이게 악한 영이에요. 엄청난 역사예요. 이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뭔가를 딱 해보려고 그 부류에 딱 들어가면 딱 사람이 딱 시험 받고요. 예, 이런 거를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는 조금 단련됐으면 이제는 딱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덮어서 버려요. 이 무리 때문에. 그 다음에 무리를 피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가려고 그러는데 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벽을 뚫어요? 벽은 못 뚫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은 기와를 뜯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갈 때 뭐 사람이 혼자서 올라가면 괜찮아요. 뭐 혹말해가지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데 침상을 같이 올려야 되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장애예요. 누가 하겠어요?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올라갔으면 딱 그냥 침상을 내릴 구멍을 미리 파놓은 게 아니잖아요. 기와를 드러내야 된대. 기와를 누가 드러내요? 그럼 나중에 복구비는 누구 책임인데? 이게 서로 이거 따지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장애 앞에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인생 예수 믿고 있는데 어려움이 온 것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곳에서 이게 장애가 있다. 그러면요 지금 다른 데서는 엄청난 장애가 있는데 그러나 전체 그림은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그 장애 속에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좀 초점을 두는 거는 제가 마가복음 2장도 같은 내용인데 전도 설교하면서 이거 많이 했어요. 예, 많이 설교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막 침상에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야.
데려가는데 앞에 막혔다. 그래도 막 뚫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분명히 낫는다는 이 믿음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가갖고,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연합해서 사랑방으로 연합해서 한 사람 영혼을 살릴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저 사람은 산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것도. 근데 오늘 저는 다른 측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이 핵심적으로 말해주는 한 가지를 제가 붙잡는다면, 모든 장애는 영적 문제로 진단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딱 진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마리가 풀려요. 회사가 갑자기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가지? 도대체 왜 안 돌아가지? 뭐가 문제? 이렇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한번 딱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되는 것을 딱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그 문제를 풀어주는 실마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분은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도 좋습니다. 삶의 어떤 부분도 좋습니다. 아이들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든 어떤 문제에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에 힘들어하지 말고, 제발 힘들어하지 말고 영적으로 딱 하나님 시각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시각에서라는 것은 영적 문제로 진단은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이것을 오늘 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만으로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앞부분에 좀 제가 좀 중점을 두고 싶은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상에 들어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 의미는 사람들은 이 친구의 문제, 이 중풍병의 문제는 단지 중풍병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이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중풍병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딱 놓여 있다. 그럼 그 문제를 나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인데 경제적인 문제가 딱 있습니다. 그냥 경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기복신앙이 될 수 있고, 까딱 잘못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에 어긋날 수가 있고, 그러면 주님이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문제 해결자야? 내가 어려운 거, 너 어려운 거 문제 해결자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문제 좀 해결해 주면 안 됩니까? 근데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왔어? 내 온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결핍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장애를 장애로 보는 우리의 시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장애를 보는 태도와 시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A라는 문제 속에서 있다가 병원에 입원해 보십시오. A라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뭔가 아이가 골치 아프고 막 애를 미기고 막 공부도 성적도 안 나오고 너무 막 그러는데 여러분이 지금 심장이 막혀서 막 병원에 입원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이 지금 본문 말씀을 이런 식으로 보니까 제 자신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너무 많이 속고 있었다, 이거 지금. 이거는 제가 전도 설교로서 꼭 잡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모습 속에 그 장애를 장애로 보는 사람들의 눈들이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문제를 문제로만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일본 목사님이 우리 100명 정도 출석하는데 한 60명 정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다. 자기가 그런 판단은 못하겠지만 느낌이 온다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기복신앙으로 다니는 것 같다 하면서 그 참 100명이 나오는 것만 해도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복음 제시하고 콜링 좀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그게요, 제가 설교하는데 어떤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맞춰서 설교해달라.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부흥회 가서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 의도대로 내가 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선 거지. 그런데 복음 설교해달라. 맞는 거죠. 그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47명이 일어났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냥 예수님 안 믿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오늘 교회를 다닌다. 한 사람이다 있으면 정말 진실로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작지만 건강한 교회. 저는 그거 추구하고 싶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조금 커졌다. 저는 분리 독립. 분명하게 그렇게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묻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큰 교회는 그 묻어가는 사람이 너무 아까워요. 다 뭔가에 달란트가 있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이런 것에 우리의 시각이 정말 하나님이 지적을 하는데 어떤 지적을 하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시각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건데 그 문제를 보는 예수님의 시각은 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정상이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중풍병의 원인이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진단한 거죠. 근데요, 성경에서 병이 왔을 때 그 병의 원인은 죄다라는 게 몇 번 나와요? 할 리가 없죠. 이거는 뭐 일부러 이렇게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딱 한 번 요거 나온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있는데 병 때문에 한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 이것은 왜 또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느냐? 여러분이 또 오해해갖고 이렇게 할까봐 막 머리가 아픈데 죄를 해결해라 이렇게 할까봐 모든 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나 영적으로 진단하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진단하면 이거는 사탄의 방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진단하면은 내가 주인 되어서 조금 교만했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가 중풍병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병을 원인은 무조건 죄다 이런 것보다는 영적으로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주님은 영적으로 진단해버리는 거예요. 정상이다 그거는. 여러분 지금 현재 문제 없는 분이 없고 또 내 앞에 남에게 말 못할 문제도 있고 또 나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영적 진단을 하시고 나서 그 원인이 죄에 있음을 보시고 이제 말씀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원인 치료를 먼저 해버리는 거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원인 치료를 먼저 해버리면 정상은 없어지잖아요. 제가 늘 한번 예화를 들었을 거예요. 머리가 너무 막 열이 나고 막 그냥
뭐 40몇 도 펄펄 나는데 에드빌 먹고 열 내리는 약 계속 먹습니다. 그러면 그때 뿌리고 또 막 열이 나고 이 뭔가 잘못된 거죠. 병원에 가니까 폐렴이라 폐렴. 정상은 열 나는 거고 원인은 폐렴이라. 그럼 폐렴약을 먹으면 정상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의 원인은 죄인데 죄를 사함받으면 중풍병 낫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고 나서 이거 무슨 소리야?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라고 웅성웅성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 그 웅성대는 걸 듣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중풍병이 나아서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느 것이 쉽겠냐? 이거 양쪽에 선택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느 것이 쉽겠냐 묻는 것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무리들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명이 안 되잖아요.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안수 기도하면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쉽게 할 수 있죠. 쉽게. 그런데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한테 일어나서 걸어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러면 이게 지금 실제로 행해져야 되잖아요. 행해지는 기적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게 훨씬 쉽다. 그래서 저거 쉬운 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 것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것이 쉽겠느냐? 저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나왔다. 그러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한 주간의 힘든 문제를 들고 예배를 나와서 그 예배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에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주간의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서 한 주간에 만난 그 주님의 진실한 만남의 파워가 한 주간에 이루어져야지 문제 몇 가지 들고 와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말씀 속에 해결받았다고 하고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 그리고 나서는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중풍병자가 먼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원인이 치료가 되니까 정상은 금방 치료가 되죠. 그래서 중풍병이 나와서 침상을 들고 실제로 그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죄사함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사함에 대한 것은 관심도 없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신성모독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뒤에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 하는 그 기적을 보고 놀라버렸습니다. 놀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쟤는 지금 신성모독하는데 뭔가 기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A라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해결을 받았습니다.
와 놀랐습니다. 놀라고 나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영광이죠? 무슨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한 거 응답받은 게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모르십니까? 뭐가 영광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에 그 상황이 그 사건 속에 해결하는 속에 비춰져야 그것이 영광이죠. 단지 A라는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입니까? 그럼 그 영광의 내용이 뭔데요? 그 영광의 내용이 응답받은 내용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그랬다면 그 영광 속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 그 문제 해결 속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 장애의 해결 속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은 다시 한번 그 영광 속에, 그 장애 속에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생명 살리는 주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요, 일어나서 이렇게 침상을 들고 가는 것에 막 놀래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 아닙니까 혹시? 뭔가 보이는 것에 변화되고 뭔가 내가 기도하는 내 앞의 문제, 내 장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놀라하는데 그분이 과연 이 땅에 오신 구원자고 나를 구원해 주신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두가 달려가고 주님 우리도 죄사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의 장애도 하나님 덩달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와 놀라고 와 하고 나서 예수님께는 가지를 않습니다. 일어나서 와 이러고만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정말로 죄사함을 받은 원인 치료자이고 그런 가운데서 그것에서 정상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면 모두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여 저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상황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뭐냐? 주여 내가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되 주님은 나의 구원자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서 이 정상이 덩달아 해결되는 가운데 우리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놀랍니까? 교회 나왔더니 내 자식이 굉장히 좋아졌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교회 나왔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장애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지 않고 그 장애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됨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놀라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앞에 장애를 영적 문제로 진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장애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 이 의미 아시겠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떤 문제를 내놨는데 영적으로 진단해서 내가 영적 진단에 뭔가에 영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을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것. 혹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못 만났다면 내가 괴로워서 나왔는데 잠이 안 와서 나왔는데 아니면은 뭔가 큰 문제 가운데 나왔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임을 깨닫고 진정코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 다음에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내가 원인을 치료를 받으니 주님 만나니 자연적으로 내 장애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장애는 계속 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도 장애는 옵니다. 그러나 그 장애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바라보고 영적으로 진단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려는, 영적으로 수정하고 성숙해 주시려는, 영적으로 진정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귀한 영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장애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내게 부족했던 것 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문제를 문제로 보는 시각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